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Good thing, 우리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내게 복이 되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Bad thing, 나쁜 것, 해로운 것. 하나님 앞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저주가 되고 해가 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뭐냐면 이렇게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며 사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놓으심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곧 지혜가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이 이 일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그 선악과를 먹는 즉시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죽은 인생은 그 후로 만물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가지고 사망 가운데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와하고 아담은 왜 실패를 했을까요? 그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 하와는 아주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요, 하와의 눈에는 그것이 먹음직스럽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너무 선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틀림없이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게 되는 그런 지혜롭게 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그 뱀의 말의 근원을 알아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뱀의 말은요,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뱀을 통해서 전달된 말은 그 영적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사단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뱀은 지혜의 상징이었던, 뱀은 히브리인들에게 지혜의 상징입니다. 사탄은 지혜의 상징이었던 뱀의 입술을 통해서 사단의 말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하와는 그 뱀의 말을 지혜 있는 자니까, 뱀이 지혜의 말인 줄 알고 그 말을 덥석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은 악의 근원이었던 사단에게서 온 것이고,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은 것은 결국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길을 선택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청소년기 때 제가 인생의 이런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 하나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적이 있었어요.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아침에요, 우리 시골 동네 한 형님이 동네 외곽에 있는 뚝 밑에 머리가 박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지나가다 보니까 젊은이가 눈 속에 머리를 박은 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머리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가지고 와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님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그때 많은 형님이었는데, 어젯밤에 술을 먹고 집에 오는데 한 여자가 옆을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이상형이더래요. 너무너무 미인이고 인상도 너무 차분하고 좋게 생겼고 대략 훑어봐도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더래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를 보고 수줍은 듯 살짝 웃고 앞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이 형님이 저 여자를 따라가가지고 저 여자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게 좋아서 따라가는데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더래요. 저는 이 표현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거리가 좁혀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거리를 좁히려고 젠걸음으로 가면 갈수록 그 거리가 다시 유지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다리를 막 쑥 잡아 빼더래요. 누가 잡아 빼기는 못 뺐겠어요. 뛰어가다가 등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머리가 박혀버린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여러분, 동네 어르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동네 어르신이 그 형님에게 그러더라고요. 너 어제 귀신한테 끌려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형은 여러분 나쁜 마음으로 그 아가씨를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누구나 다 자기 이상형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너무 아름답고 좋은 아가씨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문제는 그에게 나타났던 그 아가씨가 마귀였던 거예요. 술기운에 그만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귀신 이야기로만 듣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선인 줄 알고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지만 망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싶어요.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영 따라가지 마세요. 빛의 영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사실은 영의 근원이 사단에게서 온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인생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영적인 분별을 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되어서 온 것을 보시고 깨닫고 그것을 판별하시고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을 따라가면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모든 것들의 실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의 실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도록 하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변화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화돼서 나타나도록 하는 모든 현상들의 실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변화를 주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존재와 모든 변화를 주도하는 두 실제가 있어요. 둘이에요.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에요. 딱 둘이에요. 그 실제의 첫 번째 대상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의 실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입니다. 본문에서 신령하다는 이 말은 이 존재와 변화를 주도하는 이 두 영이 어떤 영인지 이 영의 세계를 분별하는 것을 말해요. 신령한 사람은 이것을 잘 분별하고요, 신령하지 못한 육의 사람은 이것을 좀처럼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말과 현상의 근원이 사탄인지, 사람의 말의 현상과 근원이 사탄인지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분별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영의 세계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마귀에게서 온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존경하는 사람의 말,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 뿌리가 사실은 사탄인데 그것을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사실은 악인데 그것을 선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따랐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폭로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지금 세상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영, 사단의 영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따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의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당신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후에 그런 우리의 마음에 성결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분별하게 하는 영인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특별히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깨우쳐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말과 현상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다시 한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잘 알아듣도록 가르쳐서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모든 소식과 현상들의 이면의 세계를 깨닫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한 영이신 하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부정에 부정을 섞은 것은 매우 큰 강조의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 선의 근원인지 무엇이 악의 근원인지를 판별해서 선을 따라가는 이 신령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2절 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악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선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 기준에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이 혹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를 어디에 관심을 두게 하고 나를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영이 어디로부터 온 영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도 안다고 그러죠? 뭘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들도 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늘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에서 어둠의 영인 사단이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 줍니다. 사람들을 어디에게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상에게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영들의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 그래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상에게로,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요.
십계명에 나타난 대로 1차적으로 우상을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무나 돌이나 흙이나 쇠붙이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들을 말해요. 나무나 뭐 쇠붙이나 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형상을 만들어요? 신의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위대한 인물들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독수리나 호랑이나 사자 같은 형상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는 그 형상의 내면에 있는 정신이나 뭐 좋은 점을 숭상하고 따르기 위한 것이겠지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동물의 형상이나 사람이나 신이나 이런 것들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이 이제 우상의 두 번째 의미인데 뭐냐면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고 좋아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만들어서 가치를 부여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서서히 그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우상의 뜻이에요. 이놈의 우상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성경에서는 우상의 뜻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상은 첫째 허무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길을 다 잡아 끄는데 결국 허무한 거라요. 두 번째는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텅 빈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좋게 보여서 열심히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자기 인생에 별 가치도 없는 것을 따라다닌 것,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거짓됐다는 뜻이 있어요. 참인 줄 알고 내 인생이 진짜 중요한 줄 알고 인생을 거기에다가 다 투자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는 주로 첫 번째 의미인 새긴 우상의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 서서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은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돼요. 이것들이 우상의 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최고인 선이신, 최고의 선, 지고의 선이라고 하는데 지고한 선이신 하나님에게서 차츰차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이런 악을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우상으로 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시고 보십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나를 사탄이 사람의 말과 세상의 뉴스들과 세상의 드라마와 책과 소설과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우상에게 취하게 만들고 우상에게 나가도록 만들고 그 허무하고 거짓되고 텅 비고 무가치하고 나중에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나를 강력하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눈으로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직접 데리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단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를 우상에게로 끌고 가면 우리가 어찌 사단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단은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장을 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와 앞에 사단이 나타날 때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안 드러냅니다. 지혜의 상징이었던 뱀으로 나타나요.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뱀은 지혜였어요. 이게 인생을 알고 뭔가 귀중한 것을 아는 상징이 나타나니까 그의 말에 혹하게 된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다른 존경하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우리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츰차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못 보도록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차츰차츰 그 사람의 말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교훈을 따라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세상에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 어줍지 않은 지식과 지혜의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들을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고 부질없고 허탄하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을 향해서 자꾸 인생을 쓰도록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단은, 이 말 잘 들으세요, 성공한 사람들을 엄청 잘 이용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교인들이니까 소위 성공한 목사님들의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그 일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 한두 명이 나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이게 요즘 그 일을 하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남겨놓은 자는 목사뿐이에요. 이 목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거짓,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 쓸데없는 것을 추구하도록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 성도들은,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복을 좋아했어요. 그저 벽에도 복자 있고 수젓가락에도 복자 있고 요강단지에도 복자 있고 집에 들어가는 문에도 복자 쓰고, 그저 뭐 복자 없는 물건이 없어요. 그렇게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복의 하나님을 이 땅에 소개하면서 옛부터 우리가 찾아서 얻으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입으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했던 그 복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추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기복주의를 조장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라고요? 가만히 그 설교를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그 설교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 육체적 소욕, 물질적 소욕, 성공에 대한 소욕, 번영에 대한 소욕, 집안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부자 되고 기업 잘 되고, 이런 쪽을 우리 또 모르는 사이에 자극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가도록 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 자체가 목적인데 신앙이 수단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어디에서부터 온 게 이게? 다른 데서 온 게 없어요. 다른 스님들이나 무슨 다른 유림들이나 이런 데서 온 게 없습니다. 다 목사님을 통해서 왔지. 설교를 잘 듣고 무엇을 자극하는지,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보시라고요. 오늘 설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요, 제가 이거 기도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요즘 정치 목사들이 너무 출몰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요, 김대중이나 노무현에게 끌고 가는 목사들 조심하세요. 그리고요, 이승만과 박정희에게로 끌고 가는 목사들 조심하세요. 김대중, 노무현,
이승만, 박정희 다 정치적인 한쪽에서 보면 훌륭한 면들이 있어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은 이런 세상의 이데올로기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게 자꾸 만들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다 가는 건 맞지요? 이 세상의 본향 아니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와 정치 이데올로기와 눈과 역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좀 쉽게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이 3절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도 절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성령 안에서 말하는 자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예수는 주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예수에 대한 두 주장을 사도 바울이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두 주장이 있었어요. 한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예수 따를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곧 세상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두 주장이 고린도 교회에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끄는 주장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줘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생각하도록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세상의 주님이시라고 생각하고 따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복잡한 말 같지만은요, 결론은 아주 간명합니다. 사단의 영은 예수를 버리도록 이끌지만 성령은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따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은 자꾸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만 성령님은 우상을 버리고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결국 간단한 거예요. 영분별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잡하게 보여요. 왜? 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례로 이런 거예요. 조상 숭배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조상을 숭배하잖아요. 절하고 또 믿고 음덕을 기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상을 받드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선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신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그분을 기리고 생각하고 공경해야지. 이게 도덕적인 면에서는 선하게 보여요. 근데 반대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상을 그렇게 받들지 않으니까 악하게 보인다. 아니, 저 예수 믿는 자들은 왜 부모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행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니까 도덕적으로 악이라고 보고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덕적인 선에는 이면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도덕적인 선에는 그 출처가 있어요.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이 어디냐? 사단이에요. 왜냐하면은 첫째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가지요. 육체는 본래 흙으로 나온 사람의 영의 집이란 말이에요. 잠시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나의 자아가 깃들어서 살다가 이제 그 자아의 생명의 끝이, 육체의 끝이 오니까
이제 벗고 하나님께로 영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는 어디로 가요?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다 간 집이니까 이 집을 오래오래 보존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영혼의 집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에 맞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대신 조상을 의지하게 해요. 조상에게 영광 돌리고 조상에게 잘해야 복을 받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번창한다고 생각해서 그 조상들의 음덕을 기리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누구에게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해야 될 일을 조상에게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부모를 섬기는 일이에요. 도덕적으로 선한 일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일에는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근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가만히 볼 때에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우상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가는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가는지 보면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조상에게 절을 하고 음덕을 기려요? 자식 잘 되고 집안 번영하고 성공하고 우상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자꾸 가도록 인도하는 것들은 그 겉 모양이 도덕적으로 선하든 그렇지 않던 것을 떠나서 그냥 악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분별은 절대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명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사단에게서 온 악이에요. 반대로 예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결국 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 분별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현상들이 우리를 예수께로 나아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보고 기도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도록 하는 것들은 그 출처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하고 이 세상에서 허탄하고 부질없고 결국에는 가치 없고 텅 빈 것을 향해서 추구하도록 하고 만들도록 하고 이끌도록 하는 것들은 다 뿌리가 사단에게서 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절대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 건강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식들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성도를 성경은 신령한 성도 혹은 영에 속한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성도를 육에 속한 성도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신령한 성도 같아요? 영에 속한 성도 같아요? 육에 속한 성도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말은 육에 속한 교인이라는 말이에요. 육에 속한 교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대요. 아무리 목사님을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성령의 일을 얘기해도 안 받는데요. 그런 교인들. 왜?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기 때문이라.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래도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지, 건강해야지,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씀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대요. 진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도 그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도 두 가지 영적 실제가
여러분들을 이끌러 가려고 여러분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는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여러분들을 우상에게로 이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이웃 사람들, 가족들, 성공한 사람들, 텔레비전, 뉴스, 각종 괜찮은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예수에게서 가능한 떼어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쫓는 물질과 번성과 인기와 번영과 영광을 차지하도록 자꾸 여러분들을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예수에게로 붙이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이려고, 영원한 것, 실망하지 않는 것, 영생하는 것으로 붙이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시려고 할 거예요. 이 두 영이 여러분들을 올 한 해 동안 붙들고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영을 따라가시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깊은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전도한 친구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으로 계신 분인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지방에 감리사가 되셨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기사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감리교 목사님으로서 감리사라는 말은 장로교회로 말하면 일정한 지역의 노회장님과 비슷해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이제 벌써 목사가 된 지가 이제 오래됐죠. 그래서 목회를 잘해서 강원도 지방 어느 지역에 감리사가 되었으니 저는 너무 기쁜 거죠. 야, 내가 전도를 할 때만 해도 이놈이 비리비리 했는데 이렇게 벌써 하나님의 중책을 맡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갑자기 그 친구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두 영이 그를 막 잡아 끌던 시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였냐면요, 이 친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저와 함께 교회에 다녔어요. 한참 다니다 보니까 이 친구의 특징이 뭐였냐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를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말씀에 빠집니다. 말씀 안 빠지고 다른 거 빠지는 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빠지기 시작하는, 그러더니 어느 날 새벽에요, 제 자는 방에 유리창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계를 봤더니 2시 반이나쯤 됐을 거예요. 그쯤 돼서 막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밑에 봤더니 친구가 왔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야, 정우야, 왜? 환도뼈가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그 새벽까지 창세기를 읽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하고 싸우다가 부러지는 환도뼈를 읽다가 이놈의 환도뼈가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새벽에 자는 사람 집에까지 뛰어가지고 창문 두드리고 환도뼈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대답을 해주고 보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 성령은 말씀으로 이끌려고 하고 사단은 어디에 이끌려고 하고? 우상에게로 이끌려고 하겠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 친구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종우야,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신대. 그렇지, 좋은 말씀 들었네. 그 다음에 또 얘기하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대. 주의 종 삼으신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자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이놈이 뭐 깡패 뒤 비슷한 사람들 따르나 다니고 원놈에 문신이나 파고 망둥어 잡고 숭어 잡아서 회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 친구 갑자기 목사 된다니까 별로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 생각해야 돼.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식구들이 다 반대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밑에 동생이 둘인가 셋인가 있고 이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장남이 집안의 가업을 이어받아야 돼. 시골에서 고기 잡는 일을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강력하게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막 반대하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나한테도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친구가 결단을 하고 집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동생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끄는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때 중학교 졸업밖에 안 됐는데요, 그 농사일을 하고 바다일을 하면서도 3년 동안 방송통신대 고등학교 다녀가지고 졸업하고요, 그리고 모건대 대학교 시험 치는데 3번인가 2번인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정말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 자동 그 바느질 기계죠. 그걸로 남의 옷 수선해가지고 먹고 살면서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대전에 있는 모건대 졸업해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끄심의 결과를 제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가면 우리가 얼핏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인생이 사라지나, 그렇게 해서 정말 내 가족과 내 집안이 먹고 사나라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으로 알고 따라가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서 우리가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마귀를 따라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온 삶이라고, 정말 나는 그렇게 따라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인생 마지막이 환희로 가득 차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올 한 해 2021년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원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